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대로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넘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거나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믿음.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저도 말씀을 같이 듣고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그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때때로 잘 돌이켜보면 참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똑똑, 내 수단, 이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하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믿고 있구나. 나를 더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어느덧 내가 되어서 또 내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내 삶에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이것을 회개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저번에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아, 또 내가 나를 주인 삼아 또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 살아가다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삶이다. 그게 겸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음껏 써버리는 이 시간조차도 나의 주인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는 어떤 핍박, 환난, 앞으로 어떤 미혹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불신앙의 그런 불순물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곁길로 가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한 해 한 해, 또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종할 때까지 철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될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기도할 때 어떤 것은 더디 응답이 되는 것이 있지만 때때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의 기도 듣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참 많아요. 초신자 때는 막 참새처럼 짹짹짹짹짹 간질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줬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날 때는 모든 게 다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새로워져 보이고, 아, 바람도 노래를 부르고 구름도 노래를 부르고 저 단풍도 노래를 부르면서 떨어지고, 그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응답도 막 쏟아지죠. 야, 지난번에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저 우산 좀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래 갔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 우산을 찾았다는 둥. 참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죠. 왜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잘 양육하시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가만히 계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라. 그것은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해라.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에 엄청난 이적,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타내셨던 그런 능력, 그런 이적의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예언되어 왔던,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나야. 또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사인. 그 능력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시했다, 그런 뜻이죠. 뭘 표시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지. 그거 먹어도 죽었다. 나는 생명의 빵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려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 예수를 쫓아가야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지. 아멘. 그 예수를, 그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 이것들은 계속 예수님 삿대질하고 신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서 온 자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뭔데? 하면서 예수를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한다면 구원인데,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 화가 있을진저 다 지옥이다. 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능력은 표적이었다. 그 내용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적, 능력은 표적이었구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시려는 사인이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됐다면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이건 죄악된 길, 이 길로 안 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건 예수님 쫓아가는 길 아니야. 이건 곁길로 가는 거야. 죄악된 길이야. 악한 길이야. 예수님이 싫어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다가도 돌아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 매일 회개하는 삶이죠. 아멘.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이제 믿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속사람이 지난해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야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진리만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죽여가지고 지옥대 가려고 막 자살시키려고 물속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이 약한 영이, 귀신이 막 불이 타고 있으면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이런 자살 소동이 어릴 때부터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몰아내신단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신단다. 많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막 무릎을 꿇죠. 다른 사건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은 첫 번째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해 주시려 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내 자식 좀 해결해 줘. 내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정말 일생 이 자식 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자꾸 물에 들어가고 자꾸 불에 뛰어 들어가고 이게 인생이 내가 인생이 아니야. 내가 아주 죽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많다는데 귀신을 막 쫓아내는다는데 당신이 뭐 어떤 존재인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좀 당신 할 수 있으면 내 자식 좀 고쳐줘봐. 예수님이 나는 그런 목적으로는 일 안 해. 나는 그런 이유로는 절대 능력 안 나타내. 내가 나타내는 이적과 능력은 표적이야, 표적. 구원하려고 하는 표적이야. 믿게 하려는 표적이야. 아이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확신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정말 당신이 내 자식을 고친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은 나에겐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솔직히 나는 그거 아직 못 믿겠어. 확신이 없어. 나는 그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내가 정말 믿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정말 당신이 표적을 나타내신다면 내가 이 없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초신자죠. 그런 초신자. 초신자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이 병 좀 고쳐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줘. 그럼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응답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싶은데 생각으로만, 지식속으로만 믿어지고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싶었던지 정말 내 딴에는 애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시오.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시오. 왜요? 많은 간증, 그때 테이프 듣는 시대죠. 테이프. 막 테이프, 간증 테이프 듣고. 처럼 중학생 때 담임 선생님 전도받고 그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 교회 여름 학생회 수련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쫓아가 보니까 막 기도원에서 어떤 원장님이 막 지금은 타락해서 이상한 사람 됐는데, 이단 됐는데 그전에는 건전했죠. 막 암병을 막 고치고 막 만수하면은 막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봐도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사춘기가 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딸도 나의 하나님, 요즘에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 이제 인격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구나. 이때는 자기 믿음으로 정말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 일에 이제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가정교육이 교회 학교에서는 주일날 딸랑이지만 대부분 생활은 가정에서 하잖아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나에게 죽을 병을 들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병을 주세요. 왜냐? 그 기도원 가서 보니까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당신은 그때 학생이니까, 학생 너는 죽을 병 걸렸어. 에이,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죠. 종갓집 장손이니까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저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병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에서 나 그 병에서 벗어나야지. 병을 고쳐야지. 그러면 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사남매인데 다 우리 주님은 먼저 예수를 믿었구나.
나머지 3남매도 예수 믿고 2남매도 예수 믿고 우리 동네방네 다 곤가들만 사는 동네, 우상숭배 제사에 찌들은 동네인데 나로 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병들었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1년 2년 지나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죠. 그 이적을 만났거든, 표적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거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자식을 데려오느라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아, 그래.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자식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이 속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뒹굴고 막 고통스러워하더니 사람들은 막 놀랬겠죠. 귀신이 나갈 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안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 간질 같은 걸 일으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것들도 막 의지가 있으니까 안 나가보려고 몸부림 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는 거죠.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이 귀신이 팍 튀쳐나갔어요. 그 원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떠나가 버렸어요. 아, 믿겠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초신자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적을 만났다면 그 자식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당신은 메시아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정말 구주군요. 구세주군요. 라고 이제 믿게 됐으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러면 절대로 나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내게서 나간 귀신은 절대로 쫓아올 수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원수는 내게서 분리되어서 나가지 절대로 더 침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평강이 임하는 이유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었던 이런 귀신들이 내게서 팍팍 나도 눈이 안 보이지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증거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혈기나고 막 시기, 질투, 세상 것들, 정욕, 탐욕 이런 것으로 막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수들은 빠져나가요. 죄악을 버린 만큼, 죄악에서 벗어난 만큼,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난 만큼 평강이 임하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는 영적인 증거예요. 아멘. 귀신들의 속성은 불안, 긴장, 초조, 근심, 걱정, 염려, 공포, 탐욕. 이게 귀신들이 주는 특성이에요. 귀신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를 하면 막 초조하죠. 불안하죠. 사람들은 눈빛 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걱정, 근심. 그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원수가 떠나가면은 눈동자가 달라져요. 평안해지고 살기등등했던 눈빛이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약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요. 절대 문둥병자들은 일반인들 근처로 올 수 없죠. 왜요? 강제로 격리시켜서 그들만 사는 동네에 있으니까. 아니면 마을로 들어왔다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걸렸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이제 병 걸렸다 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는 구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니까 문둥병자, 저주받은 자가 일반 마을로 들어오면은 그냥 돌팔매질해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 근처에, 문둥병자가 사는 그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문둥병자가 막 그 근처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왜?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쫓아가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몰라, 네가 나 왜 불러? 지저분한 녀석이.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아니면은 자기 동네로 막 죽기 전에 도망가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못해주면 좋겠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초신자도 솔직하죠. 이 문둥병 환자도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병에서 놓이지 못할 것이고, 나는 저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죽기 싫어서 내가 살던 문둥병 동네로, 환자 동네로 난 도망가든지 할 텐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안수에서 손을 대시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구약에서는 문둥병자가 혹시 고침을 받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판결을 해줘요. 제사장이 오케이, 이 사람은 저주에서 풀려났어. 이 사람은 질병에서 노인받았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어. 공포를 해줘야 일반 사람들과 지낼 수가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문둥병에서 놓였다는 거,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라 그랬어요. 네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라. 왜요? 아,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멸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악한 영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이 땅에 산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너는 고침받았다, 너는 깨끗해졌다, 가서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확인해봐. 그러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오, 당신 참 어떤 일이야? 다 나았네. 땅에 있는 제사장이요, 내가 진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땅에 있는 제사장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짜 제사장에게 고침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끝났어. 진짜 대제사장이 오신 거야.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그 메시지인 거죠.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적도 능력도 나타내신. 저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앓고 막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간질병이 도지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스로보니게 여인, 절대 이 헬라 여인은 절대 유대인 남자와 상종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방 여자와 이방인과 상종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자, 저 예수님이 이방 여자로서 왜 유대인 남자인 나한테 네가 와가지고 왜 나한테 상종을 하고 왜 말을 걸고 그래? 그래가지고 태자 맞아도 좋아. 선생님한테 왜 이방인 여자 주제에 이방인 여자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개 같은 여자가 왜 우리 선생님 행차하시는데 왜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창피를 당할 수 있고 예수님께 거절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밀쳐낼 수도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당하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다. 선생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야, 자녀들한테 먹이려고 빵을 준비했는데 자녀들한테 안 주고 개에다가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냐? 맞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빵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여자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 여자들을 뭐 개 같은 사람 취급하는 거 나도 알고 있고 그냥 저는 그런 취급 당해도 좋고 그렇게 불러도 좋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야, 딸아 안심하라. 네 딸이 노임 받았다. 믿고 가보니까 아멘. 믿고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딸이 노임을 받았다.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바로 그 시부터 그 집 하인이 당신 딸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네 딸이 노임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분만 우리의 구세주시다.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 이적 나타내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큰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꼼짝 못하는 그 기도가 그거예요. 체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꼭 고쳐줘야 돼. 꼭 응답해줘야 돼. 꼭 해결해줘야 돼. 기도 응답해준다면서요. 이렇게 대드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노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병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벌써 예수 믿어도 대부분 다 마지막 노년에는 병들어 죽어서 천국 가요. 갑자기 충만한 상태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간 사람들은 나도 몇명 못 만나봤어요. 장례식장 다니면서. 왜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놓게 만들어요. 손을 다 놓게 만듭니다. 땅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요. 순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는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아멘. 대부분 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을 고쳐주면 믿음을 갖겠구나.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면 정말 나의 일에 쓰임을 받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어야 나를 떠나지 않고 그가 천국에 들어오겠구나 할 때는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 절대 걷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야곱이도 일생에 이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 위골된 이 환도뼈, 이 고관절이
하나 안 고쳐줬어요. 죽을 때까지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왜? 그 이름,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있어요. 육신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하면은 지팡이 내 던지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맞아, 하나님 그때 나 고쳐주셨지.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그때 나 만나 주셨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때 하나님께 천사 보내가지고 날 한번 치셨지. 하나님 떠나면 나는 망하지.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막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절대 주님 배신하면 안 돼요. 절대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줬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줬는데, 너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을 고쳐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냐, 절대 우리는 악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 불에 들어가고 자꾸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으로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 자식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더라면 지금 내 자식이 이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 때를 놓쳐가지고 그 대가를 지금 내가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 인정합니다. 다 제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를 뼈아프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건져주세요.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을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손주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은 세상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죠. 장관,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세상에서 힘 가진 사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너에게 도와줄 것이 없다. 흙덩어리가 널 뭘 도와주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호흡이 끊어지면 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야곱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야곱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변화된 야곱이죠. 그 변화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믿어지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이 고통, 내 문제, 내 질병, 내 질환,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여, 내 자식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아니, 그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고 해요, 성경이. 그리고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쉽냐고요. 자기 치부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문둥병자가 그 건강한 사람들 앞에 자기 그 문둥병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공개한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다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런 취급 당해도 좋은데 내 아들만은 좀 고쳐주세요. 내가 그런 취급 당해도 좋은데 내 딸만큼은 좀 건져주세요. 나는 어떤 취급해도 좋으신데 내가 이 문둥병의 이 저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원이 있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몸도 문둥병 걸려서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코로나는 보름 있으면 다시 격리 해제되는데 문둥병은 해제가 안 돼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식도 못 봐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못 봐. 형제자매 잘 못 봐.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돼.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고독, 그 외로움, 또 버림받았다는 그런 괴로움, 그 고통. 그것까지는 죽으면 그만이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 문둥병자가 뭐가 제일 괴롭겠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떤 저주 때문에 이런 문둥병에 걸렸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만 나를 좀 받아주세요. 아멘. 그렇게 성경에서 나온 이적, 표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적은 그냥 그래 뭐 불쌍하니까 뭐 고쳐줄게. 네가 뭐 날 믿든 말든 내가 뭐 능력 많이 고쳐줄게. 단 한 사건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려 함이시고,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로 안 됩니다. 내 주위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이 능력 있는 가족들이 친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의지해도 어떤 거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할 때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할 건 열심히 해야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찾아서 해야 돼요. 의학도 하나님 만들었고,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허락하셨고, 물질, 문화, 문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전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절대 권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인간 권력으로 나가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은 절대 돈 жил머지고 있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은 오직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말해도 안 되죠. 자식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달래도 안 되고 얼레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은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아멘. 우리의 의지가 있죠. 의지. 우리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절대 하나님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가침해요. 하나님이 침범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아요. 우리 의지가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죠. 우리 의지가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을 줘버리신다든지, 강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든지, 강제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다면 그 의지가 스스로 그 의지가 발동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고. 아멘.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 하시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내 안 되는 문제, 어찌해도 안 되는 문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그 아비처럼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응답 받아보면 아이고 진작 무릎을 꿇을 걸, 진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할 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